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정말 그 이 가르침을 잘 배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크리스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계속 강의하게 되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인데 잠시 후에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나누려고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이죠. 근데 그 전쟁이 나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나가서 전쟁터에서 전쟁하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더불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기도하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또 밀리고 다시 또 기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서 결국 전쟁에서 이겼다. 거기서 여호와 니시 라는 말이 나오고 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내용을 참 잘 아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처음 하는 생각은 아니지만 왜 세상에는 이렇게 전쟁이 끝이 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분명히 평화를 원하는데 우리들 마음에는 전쟁은 끝이 없어요. 막을 수도 없고, 또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잖아요. 예일대학교 교수이신 도널드 케이건이라는 분이 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인간이 전쟁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동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쟁자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번에 어쩌면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전쟁도 그런 거 아닐까요? 나토와의 그런 어떤 그 위기감에서. 또 경제적 이익 추구,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명예 추구 등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맞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싸움의 이유를 정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정욕,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심이겠죠. 근데 우리가 안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런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 하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다 아시죠? 사실 우리가 절감하거나 실감하진 않지만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분명히 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는 바로 뭐냐면 지나치게 모든 것을 마귀다, 마귀에게 관심을 쏟거나 모든 것을 마귀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귀 저것도 마귀 뭐 이러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또 하나는 마귀는 없다 그러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지 않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면요, 우리들은 대부분 합리주의라든지 과학 만능주의 뭐 이런 데 이렇게 있어서 마귀나 무슨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하나 이것을 개념화, 이념화, 그냥 어떤 지식화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실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근데 어찌 보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단의 가장 전략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전략, 사단을 의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I'm not here. 마귀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 다. 근데 마귀가 나한테는 없다. 우리 사는데 뭐 우선 그냥 모든 것을 정말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전략 가운데 하나다. 전쟁에서 자기 정체를 노출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며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래가지고 바로 이 세상에 마귀가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주 좋아 보이게, 아주 달콤하게, 혹은 아주 유혹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든다면 마약 같은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마약이 만약에 먹으면, 마약 먹으면 바로 죽는다. 그럼 누가 먹겠습니까? 그죠? 해보진 않았지만 어떤 그 마약을 하신 분의 이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마약이 주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쾌감, 그런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그래요. 처음에 마약을 했을 때 그 쾌감이 약 20시간 정도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 있고 뭐 그 엄청난 쾌감 속에 그런 그 20시간 정도 갔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제 패가망신을 하는 거죠. 인생이 완전히 파멸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사실 마약 문제는 뭐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미 초등학교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초등학교도 안전하지 않다고 그래요. 마약에 있어서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세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달콤하게 뭐 그것뿐 아니죠. 많은 것들이 있죠.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많죠. 그런가 하면 때로는 또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러분 내가 마귀에 대해서 자각을 하든 못하든 알든 모르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혹은 욕심 혹은 무기력 뭐 쾌락 뭐 황금 만능주의 등등 이런 모든 데 마귀의 배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아말렉 이 전쟁 이야기는 바로 그것 때문에 써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는 분명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승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조금 보여주시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누가 세상을 이겨요?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다시 말해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런데 세상을 두 번째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어떤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마귀의 어떤 그 위협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교회를 떠나고 또 젊은이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외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살아가도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비적으로 지난 우리 출애굽 과정을 잠깐 요약을 해보려고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또 홍해 바다를 갈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섰는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이스라엘 민족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어려움이 첫 번째 물이 없었죠. 마실 물이. 그죠? 그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다시 행진을 했을 때 뭐가 없었죠? 먹을 게 없었어요. 이번에는요. 그랬더니 또 백성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이번엔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죠?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마실 것, 먹을 것 없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듯이 우리네 인생 광야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성경을 보면 그 많은 어려움들을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 주셨죠. 하나님이.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보는 각도를 시선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보는 각도를 바꾸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이거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도를 바꾸면 사실 광야는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원망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하나님이 계시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예, 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그 앞에 우리가 봤던 그 앞에 본문은 바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물이 터져나서 그 사람들이 먹고 마셨을 때예요. 그때에. 예. 사람들은 보통 먹고 마시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괜찮을 거다, 행복할 거다, 이젠 다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예, 그런 생각을 꿈꿉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그때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 그 문제만 뭐 돈만 있으면 인생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영적 전쟁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 아말렉은 누굽니까? 창세기 35장에 의하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손잡벌도예요. 예. 자, 근데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는 죽 한 그릇 먹자고 장자권을 팽개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육신적인 욕구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에서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육신적인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 육신의 공격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자, 사람들은 지금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먹었습니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거지. 이젠 괜찮을 거야. 이제 좀 쉬고 싶다. 아, 여기가 좋다.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 봅시다. 1번 좀 보여주십시오. 네, 괄호 1번이요. 아말렉은 누구인가 해서 괄호 1번을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도의 영적 전쟁도 이와 같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를 먹고 이제는 좀 살만하다 할 때에 시험이 오게 된다. 여러분, 이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드냐고. 예.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 좀 편하고 뭐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고. 예.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 같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서로 갈등 관계에 있어요. 그죠?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싸운다, 거스린다.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쫓아야 합니까? 육체의 소욕입니까? 성령의 소욕입니까? 답은 다 알죠. 뭐 성령의 소욕이죠. 우린 그렇게 살아야죠. 예.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예수 믿으니까 이제부터는 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애들도 잘 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꿈꾸지만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느끼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거듭나기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갈등이 우리에게 생긴다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살아야 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잖아요. 맞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뭐 어떤 갈등이 생깁니까? 나한테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내가 이번 주에 기도 많이 못했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말씀 많이 안 받네. 있어요, 없어요?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안 했네. 게을리 있잖아. 근데 그게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안 했던 갈등이에요. 전혀 할 이유가 없었던 갈등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덜컥덜컥. 여러분, 네, 두 번째요. 2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는 싸움이 없었다. 그런데 반석의 물을 마신 후에 싸움이 시작이 됐다.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10번의 재앙이 있었고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뭘 했습니까? 거기서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하는 것은 생수를 먹고 난 이후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새로 찾지 않을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그 생수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오네요. 예. 누구든지 목마르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예, 내가 싸울 일이 없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갈등이 없다고 살아가는데
예전에 친구들 만나서 야 저녁에 뭐해? 한잔해. 그냥 나갔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마시면서 그냥 즐겁게 저녁을 보내고 왔다고. 근데 이제 내가 거듭나고 났는데 바깥에서 친구들이 거듭난 걸 날 모르니까 또 전화가 올 수 있어요. 야 한잔해 나와. 그럼 벌써 나는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갈까 말까. 그래서 갔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분위기에 휩쓸다 보니까 안 마셔야 되는데 마셨어요. 마시면서도 아 이거 안 되는데 집에 와서도 마시고 나서도 아 내가 잘못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갈등들이 왜 생깁니까? 예, 거듭났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 아닙니까? 그 전쟁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는 전쟁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거듭난 이후에는 내가 성령을 쫓아 살 것인가 육신의 육체의 소욕을 쫓을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문제고 내가 행해야 될 문제지 하나님이 그것을 도와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따라 행하고 그리고 죄를 따라 그냥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고 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조명하니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갈등이죠. 예. 뭐 큰 갈등이라고 볼 수 없고요. 자, 3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말렉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거듭난 우리 영혼은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생수를 먹고 나면 그냥 쉬고 싶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누가 걸어와요? 아말렉이 먼저 걸어왔어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먼저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있어요. 예. 천천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만 봅시다. 예, 보면 보세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법이 있지. 마음이 소위 있잖아. 그죠? 예. 근데 또 다른 내가 있죠. 이 두 마음이 갈등이 있는데 결국은 육체 소에게 졌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예.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도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예. 자, 아말렉이 그러면 누구를 공격하느냐? 4번을 보십시다. 아말렉이 와서 공격을 했는데 누구를 공격하느냐? 신명기 2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어요? 제일 잡아먹기 쉬운 사람부터 잡아먹었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시원찮게 하는 사람들. 네. 요즘에는 안 찍어요. 전에 우리가 오래전에 뭘 찍었냐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면 위에서 이게 카메라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 얼굴을 찍었어요. 전체를 다. 매주.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역자들이 봤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의 이제 담당 교구를 맡고 있는데 성도님 다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잘 모르니까 문 앞에서 무슨 하지만 다 못하니까 그걸로 다 보면서 안 오셨구나 누가 오셨네 이걸 이제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 찍다 보니까 뭐가 걸리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와서 멀쩡히 앉아 있는데 요새는 다 이제 왜 성경책 안 가져오고 이거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잖아. 아이패드. 이거 가져와서 게임하셔. 앉아가지고. 네. 어떤 분은 주식 다 나온다. 네. 자 봐요. 어차피 예배에 와서 갈 때까지 같은 시간을 보내. 네. 그런데 거기 와서 주식 체크업하고 그리고 거기서 게임하고 있다고 해서 내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그냥 마지못해 와서 앉아 있는 거지. 네. 그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다 해봐서 알잖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예요? 영어 시간에 산수책 꺼내놓고 있는 거고, 그잖아요. 수학 시간에 무슨 뭐 만화책 꺼내놓고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딴 거. 그거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 잡아먹기 좋다 그 얘기예요. 사단이. 예, 그런 사람 안에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요소를 넣어놓고 그 사람 가운데서 괜히 딴 사람들 그냥 뭐 요긴하게 만들고 그냥 괜히 뭐 원망하게 만들고. 예, 괜히 불평하게 만들고 뭐 그런 거예요.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이왕의 신앙생활 하려면 열심히 해야죠. 예, 아멘을 하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뒤에 떨어진 자들. 그러니까 이게 뒤쪽에 앉은 사람들 조금 생각해 볼 문제야. 예. 왜 앞자리를 놓고 뒤에 가서 앉아?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저도 가본 적은 없는데 라스베가스 가면 그 막 앞자리 앉으려고 막 팁 먼저 주고 그런다는데, 그럼 뭐 쇼하고 그럴 때 앞자리 가서 앉혀준다는데, 뭐 여자들 다리 막 드는 거는 돈 내고 가서 앞에 가서 앉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는 왜 뒤에서 앉는지 모르겠어요. 자,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자,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저 여호수아를 딱 지정해서 너 나가서 싸우라는 거죠. 자, 여기가 지금 여호수아가 나오는 첫 번째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에서요. 자, 그러면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2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를 딱 지목해서 불렀다면 여호수아는 그동안에 모세의 측근일 수도 있고 열심히 살았겠죠. 그죠? 그리고 나가서 이게 지금 여호수아가 여기서 처음 나왔는데 앞으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첫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되지 않아요.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의 많은 어떤 그 삶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길러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보면, 우리 그러니까 보통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이나 그냥 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지만 장로님들이 되는 분들은 보면 벌써 많은 성도님들 속에서 인정을 받고 또 장로님들 눈에 띄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또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투표해서 뽑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거예요.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입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참 희한한 거죠. 모세가 손을 드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막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막 밀리고, 이거 참 희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근데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게 여기서 키예요. 아까 우리가 읽어보니까 모세가 손을 드는데, 좀 이따 얘기가 나오겠지만 손을 들면 너무 힘드니까 옆에서 이제 아론과 훌이 도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자, 손을 들었어요. 손 드는 게 뭘까요? 이건 하나 여러분 여러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손을 들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항복이에요. 항복. 강도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해? 두 손 드는 거예요. 항복이에요. 항복이란 말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을, 하나님 뜻에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리 맡길 때 이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영적 승리의 비결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영적 승리의 비밀은 어디? 비결은 어디? 기도. 자,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안 돼.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어요. 이것도 해줘야 돼요. 자, 아픈 형제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 병원에 갑니다. 그럼 기도만 하면 되면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필요하면 다 하지만 기도해야 한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적당한 예화가 없을까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자료를 찾는데 오래전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1967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너무 오래전 얘기인데, 이스라엘의 6.1 전쟁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6.1 전쟁 어렴풋이 알잖아. 이스라엘이 이긴 거잖아요. 6.1 만에 아랍 연합군을 이겼잖아요. 근데 이게 쭉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전쟁이더라고요. 당시에 아랍 연합군이요 12만 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10,000명이 안 돼. 거기다 아랍 연합군이 가지고 있는 탱크가 9,000대가 넘어요. 거기다 러시아제 미사일 뭐 로켓 뭐 다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몇 개 안 돼요. 비행기도 그때 이 고성능 그 이 MIG인가 뭐 자전 뭐 그 소련제 그게 아랍 연합군 쪽에는 800대가 넘고요.
이스라엘 쪽에는 몇 대가 있었냐면요, 350대. 그게 다야. 그러니까 이건 전력으로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나세르라고 하는 사람이 팔레스타인 수장이었었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냥 내가 이스라엘을 한 삽으로 떠서 지중해다 갖다 던지겠다고 그랬어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뭐 말해보면 끝. 요번에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푸틴이 불과 일주일이면 사흘이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이에요. 지금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런 거예요. 도무지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을까? 불과 6일 만에 어떻게 아랍이 완전히 두 손을 들게 만들었느냐? 이게 참 놀라운 일이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그 레이더 시스템이 뭐 지금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50m, 지상에서부터 50m 이하로 가면 레이더에 안 걸렸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이 이용을 해서 그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상대방 그냥 통신시설을 제일 먼저 다 부셨어요. 통신시설을 부시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연락체계가 무너지니까 이게 뭐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지 군대가 나가야 되는지 포를 쏴야 되는지 거기다 보급품 다 끊어지죠. 무기가 많으면 뭐하고 전 숫자 군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오합지졸인데 본부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끝난 거예요. 그래서 6일 만에 이긴, 정말 그래서 역사의 길이 남는 6.1 전쟁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본부와의 연락이에요. 하나님과의 연락이에요. 전쟁터에 가면 항상 연락병이 있잖아요. 통신병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또 영적 호흡이라고 다 알아요. 호흡은요, 3분만 쉬면 죽어. 여러분, 그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오면은요, 꼭 일주일 만에 전부 여기 이 아래 실려 들어오는 사람들 같아. 영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내내 그렇게 그냥 숨도 안 쉬고 막 이러다가 정말 호흡곤란으로 해서 실려 들어오면 겨우 주일날 CPR에서 살려서 내보내면요, 일주일 동안 또 숨 안 쉬다가 와. 지난 한 주일 동안 기도 안 한 사람 손 들어봐. 안 들겠지. 자기가 알잖아. 다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정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다 같이 아멘. 기도합시다. 내가 여러분 1시간씩 2시간씩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전에 단 5분만, 그것도 안 되면 3분만이라도 자기 전에 조금만 해달라고.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굿모닝 하나님하고 시작해보자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때때로 하나님 주님만 찾아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락만 끊어지지 않아도 우리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4번 기도 동역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는 기도에는 혼자 안 돼요.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내가 혼자 다 읽었네 또. 미안해. 내가 잊어버렸어. 자, 모세의 팔이 피곤했대요.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피곤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피곤한 일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이지. 기도 힘들어. 기도 힘들어. 진짜 힘들어. 피곤해. 여러분. 근데 손 내려가면 어떡한다고? 손 내려가면 진다니까. 기도 안 하면 진다니까. 밀린다니까. 손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피곤하니까 옆에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는 대로. 교회로 말하면 목사와 장로님이겠죠. 그죠?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의미를 여기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모세는 아론과 훌인데 아론은 제사장. 제사장은 우리 주님의 모형이죠.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는 훌이라는 이름은 빛이래요. 그래서 성령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도우심을 받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중보를 하는데 주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이 도움을 우리가 다 받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야? 주님이 지금 하나님의 우편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에서 기도하신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기도하신다. 믿습니까? 아멘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엄청난 중보자가 두 분이 계셔. 질 수 없는 전쟁이야. 근데 여기다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한 가지 얘기하셔야 돼. 중보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하는데 힘드니까, 내 혼자서 너무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밀어주세요 뒤에서.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를 밀어주면 내가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분들이 있다고. 중보기도 요청을 해. 목사님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나는 기도해.
근데 그러고 자기는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나가면서 힘들어서 나가면서 뒤에서 밀어줘야 나도 나갈 수 있는데 안 나가면, 자, 얘라 그럽시다. 이 강대상이라 그럽시다. 가만히 있어 저는. 그리고 뒤에서 밀어만 달라 그러면 밀리면 넘어져 그냥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해달라면 해준다니까. 넘어지든 말든 I don't care. 나는 내가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중보기도는 내가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 소그룹 있잖아. 구역 식구들 있잖아. 여러분, 큐티 모임 있잖아. 성경적 기반 있잖아. 기도 요청을 하라고. 목회자들한테도 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려우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전쟁이에요. 이게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 첫 번째 전쟁인데 이겼어 결국.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뭡니까? 깃발이라, banner, he's my banner, 그 얘기거든요. 자, 근데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이겼잖아.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것을 기록해래.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래. 이건 여호수아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얘기예요. 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뭘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까? 전쟁이 있으면 나가서 싸워도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까? 비즈니스가 전쟁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전쟁 아니에요? 날마다 자식 키우는 거 전쟁 아닙니까? 결혼 생활도 전쟁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든 전쟁을 내가 수행해서 나가서 여호수아처럼 싸워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애들을 입히고 먹이고 과외 공부 시킨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학교 보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번째입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뭐 다 하는 얘기인데 정리해요. 그냥 첫 번째, 같이 시작.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내 힘으로 안 돼서, 내 실력으로 안 돼서 도움을 청하는 게 기도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안 해도 돼,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분은 센 분이야, 강한 분이야. 근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 살아, 그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새벽기도 날마다 하는 사람하고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은 누가 세? 인간적으로 보면 안 하는 사람이 세다니까. 교회를 매주 나오는 사람과 가끔 나오는 사람, 누가 센 사람이야? 안 나오는 사람이 센 사람이라니까. 하나님 도움 없어도 살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약하거든. 성경 찬송가도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진다니까. 우리 내가 알죠, 여러분.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줘 굳세게 해달라고. 우리 다 약한데요, 나만 약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약했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일러줘. 야고보서를 보면요, 엘리야가 약했다고 그러잖아. 엘리야도 우리가 성정이 똑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이 그렇게 점잖게 얘기했지만 똑같은 거야. 엘리야도 걔도 별거 아니야.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기도하잖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뭘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다 뭘로 이겼습니까? 기도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면 모든 악의 세력이 물러간다. 아까 얘기했죠. 모세가 손 들면 아말렉이 물러가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기도는 만 가지를 하게. 야, 이거 놀라운 거야. 생각해봐요. 나는 내가 혼자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면 그때부터 뭐 천사 1번, 천사 2번, 천사 10,000번 쫙 시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잖아요. 온 직원들, 뭐 천국 직원들 다 동원해서 그냥 나는 혼자 하는데 거긴 만 명이야. 쉽게 말하면요. 만 가지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네 번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같이 시작. 열매가 없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연약함이 온다. 기근이 온다. 기도 안 하면 내 영혼이 메말라. 이건 경험해봐서 다 알아. 안 해보니까 내 마음이 늘 클클하잖아. 아닌 척하지 말고 다 알잖아. 그죠? 기도해야 돼요. 5번째, 끝이에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다.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나간 거 따질 거 없어. 이제부터 하면 돼. 예. 제가 뭐 1시간씩 2시간씩 하라고 안 해. 하면 좋지만 날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 사람이요. 예. 우리도 일상이 있으니까. 그러나 기도라는 건 늘 하나님의 이 젖줄을 딱 붙들고 주님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럴 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해. 끝까지. 여러분 몰라? 내 눈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가 놀라운 승리인지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이 달릴 때 다 망했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 엄청난 영광이요 엄청난 승리요 그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 아닙니까? Who knows? 몰라. 내 눈에 벌어지는 현실을 보고 판단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오늘 1절만 2번 부를 거예요. 박수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마음을 정하고 내가 담은 몇 분이라도 정말 하루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정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내 무릎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무릎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시간 간절히 가져가고 내 마음을 정합니다. 기도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주여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승리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말렉 아버지의 육신의 소용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여 기도를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아버지 오늘 쉽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여 또 한 번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주여 정말 기도로 메워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이 감동이 쉽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기 전에 결단이 쉽지 않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하나님께 마침내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원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귀의 원수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헌신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삶임을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내가 기도하리라 마음을 정한 귀한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